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북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공유하라 주의 나라 이소의 때로다. 이 산 속에 알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너무나 작은 양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유럽은 복음이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날의 그 서구 유럽 기독교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고 감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표적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옥틀을 흔드는 그런 능력으로 이 빌립보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여는 그 옥문이 열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인류가 죄 아래 갇히고 저주 아래 살면서 멸망을 향해서 정말 이 죄수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같은 이런 인류의 모습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옥에 있는 이 죄수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이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간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갑자기 막 그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의 문이 막 다 열리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막 다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의 결과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를 그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저주와 심판의 운명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끔끔한 지하 감옥 같은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자리, 삶의 그러한 어두운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도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들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로부터나 또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또는 정서적인 어떤 속박이나 굴레나 이런 것을 끊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자유케 하는, 사람을 놓이게 하는, 낫게 하는, 치료하는, 해방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옥문이 덜컥덜컥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한 것은 복음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이 간수가 자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어서 옥터가 열리고 소리가 막 덜컥덜컥 나니까 잠을 깨서 봤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죄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문이 다 열렸고 자기는 자고 있었는데 깨니까 문이 다 열렸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죄수가 다 탈옥하고 나간, 끔끔하니까 안 보여요. 지금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간수로서 자기 지키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죠. 도망간 죄수들 받아야 될 형벌을 지켜야 될 간수가 대신 받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형수도 있겠고 뭐 온갖 죄수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 간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달아난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한 몸에 다 받으려면은 죽어도 몇 번 죽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살 길이 없다고 생각,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자기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 당연한 어떤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로 볼 때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낭패가 일어나고 자기에게 충격적인 재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지금 지진이 어떻게 났는지 그런 거는 다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이게 좀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상징적인 그런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 이런 걸 이 사람은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아는 것은 그냥 흔들려서 깼더니 옥문이 다 열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자기는 딱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해결길이 없어요. 그냥 절망한 나머지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도 있고 다른 제수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갑자기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전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그 질문을 할 그런 기회나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그 간수로서 지키고 있으면 자기 하는 일 다 하는 거고 말이죠. 때 되면은 봉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 충격적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구원에 대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기의 그 한계와 연약한 인생을 그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받은 충격 때문에 지금 영원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는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잠깐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잠깐 이 사람은 아주 큰 혼란에 빠졌고 절망을 했지만은 바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당한 그 충격적인 일은 이 사람에게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당하는 많은 불행과 어려운 일과 또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주 예수께로 그것이 우리를 나가게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처지나 어려움도 그것이 재앙으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요,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슬픈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슬픈 자는 자기의 비통함을 표현하고 그것을 참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 큰 슬픔을 표출하기 위해서 쏟아놓기 위해서 옷을 찢고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 대신에 화관, 꽃으로 만든 이 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또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주신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음 안에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기쁨의 기름을 바르듯이 그에게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하던 사람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는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망한 자리 같은, 심지어 이 간수가 볼 때는 절대 절망적인 자리지만은 그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더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붙들게 될 때 그 불행한 자리는, 그 절망의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굉장히 놀라고 괴로워하고 진짜 절망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이렇게 씻기고 이렇게 영접을 한 다음에는 자기 온 집에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어려워했지만은 절망했지만은 끝에는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큰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고 그것이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향하는 길이 된다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어오던 사람이든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결속이 되고 예수님께 더 나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옥터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니까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도 감옥의 이 착고에 채여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그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매를 맞았어요. 왜 매를 맞았습니까?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여자아이가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점쳐서 돈 벌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예요. 당국에다가 이 사람들이 희한한 이상한 지금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정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고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일제히 고발했다더니 흥분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고 뭐 때리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 왔.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겪게 하나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정말 성숙해서 한 단계 오히려 이 자리에서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갇혔지만 주님의 일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기도가 이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찬송으로 나가는 그런 깊은 기도,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찬송으로 바뀔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터가 흔들리면서 말이죠.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송이 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생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옥터가 말이죠 움직이고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틀을 흔드시는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도를 빌기를 다할 때 기도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막 핍박을 당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도우심을 구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다 했을 때 기도를 정말 할 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인 곳을 진동시키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진동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왜 진동을 시키겠어요?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기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대가 되는 이 땅, 이 자체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이 제일 변함없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흔들어서 말이죠. 그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전체를 움직이고 흔들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 기도에 화답하셔서 말이죠. 땅을 흔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이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정말 무고한 그런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많이 맞고 정말 착고에 채이고 앞으로 이게 석방이 될는지 안 될는지 혹시 더 큰 처형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하고 또 상하고 그리고 다치고 이렇게 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유럽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해지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은 감옥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또는 평생 그냥 그 썩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수들만 쳐다보고 그 어둡고 꿉꿉한 곳에서 그냥 겨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간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순종하는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 그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깊은 감옥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더라면 이 감옥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그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깊은 곳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깊은 곳까지 따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삶의 큰 슬픔과 고통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그런 깊이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길을 닦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와 비슷한 그런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골짜기를 지난다는 말이겠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합니다. 그랬어요. 거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나간 곳에서 샘이 솟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도 은택을 내린다. 하나님도 또 위에서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풍성한 은혜가 그 지역, 그 지나간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택을 입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면서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환난을 많이 받을 때 결국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를 찾아왔어. 그 위로로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하는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말이죠,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요새를 만들어서 이 본부, 사령부나 지휘본부가 땅 속에 요새를 만들고 깊이 들어가서 이 폭격에서도 피하는 이제 그런 공간을 우리가 벙커라고 합니다. 벙커라고 해서 이 지하에 있는 어떤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벙커가 있지만은 이 벙커를 깨트리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최신에 만들어진 이 폭탄은 벙커 버스터 뭐 어떤 폭탄 이런 게 있어요. 버스트라는 말은 폭파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지하 요새를 폭파시키는 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벙커 버스터. 이거를 지진 폭탄이라고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발할 때 어떻게 폭발하냐면은 비행기에서 투하를 시키면 내려와서요, GPS로 유도를 받아서 정확한 목표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땅에 부닥치는데, 땅에 부닥쳤을 때 그냥 이게 터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는 모르겠는데 얼만큼 뚫고 들어가냐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벽을 60m를 파고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6m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이게 더 기술이 발달을 해서 60m를 파고 들어가고 보통 흙 같으면 한 100m까지 그냥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 13톤이나 돼요. 폭탄만 2톤이 넘고요. 길이가 6m가 되는데
이게 깊은 땅속까지 그냥 콘크리트도 60m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펑 터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쾅 터지면은 깊은 곳에 숨었던 그 적군의 지하본부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굉장히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하는 자리로, 굉장히 억울한 자리로, 굉장히 절망적인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하에까지 미쳐서 말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시끄러워 닥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멍이 들고 막 옷이 찢기고 상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얼굴이 평안하게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기도를 하는데 뭔지 모르는 평안이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이 더구나 찬송을 부르는데 뭔지 모르는 은혜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야 이게 뭔가,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처음 보는 거다. 이 감옥에 들어와서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이런 것만 봤는데 이 감옥에 내려와 가지고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을 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참 희한하다. 조용히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막 옥터가 열리고 이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벌컥벌컥 열리는 것을 이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채우고 있던 이 창고나 이런 것들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문이 다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을 못 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말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이 감옥은 빌립보 성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첫 복음의 무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당한 그 고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놀라운 지혜로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당함을 허락하면서 그들이 깊고 낮고 그리고 절망밖에 없는 곳까지 갔지만은 바로 거기서 그들이 돌아 나올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위치로 내려가 있었던 다른 불행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미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섬긴단 말이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합당한 대접을 혹시 못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 대접을 받아야 될 대로 못 받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시는 최고의 선행을 하실 때 예수님이 칭찬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반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조롱이 돌아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무능하냐 하는 아주 비웃는 말만 들려왔어요. 머리를 흔들고 놀렸습니다. 너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고친다고 하더니 너는 그 나무에 못이 박혀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참 가관이구나. 전부 다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하나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하는 희생만큼, 내가 하는 수고만큼 몰라준다고 마음이 삐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너무 얕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당한 대접, 그런 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에서
벙커버스터가 돼가지고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그 주님과 언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말이죠,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비난을 당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친밀해지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참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 마귀의 사슬과 올무와 흑암의 세력이 더 크게 깨어져 나가게 하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미치게 하는 그런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어두운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를 잊지 않고 찬송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서서 견딜 때 말이죠, 우리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우리가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낙심할 절망의 자리도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돌아오는 합당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문이 열리고 또 매인 것이 벗어지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다 헤아리십니다. 주님, 매인 것, 갇혀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고와 감옥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 문이 열리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자리도, 우리의 망한 자리 같은 바로 그 자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 예수를 믿게 된다면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시 아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자리가 오히려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바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정말 우리의 닿는 그러한 터치다운이 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당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웠던 일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하며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러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는 구원의 일꾼들, 구원의 통로가 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값진 생애가 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참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저주와 또 많은 사탄의 역사 속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시고 그 모든 착고를 끌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자리, 낙심할 만한 자리가 있더라도 바로 주 예수로 해답을 삼고 열쇠를 삼아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할 만한 때도 찬송을 잃지 아니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틀을 흔드실 수 있는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길 때 낮아진 자리, 억울한 소리를 듣는 자리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낙심찮고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두신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